자,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 속에 들려온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시대를 거쳐서 나라와 민족이 또 국가와 또 열방이 침략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현재 해도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팔레스틴 지역의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통계를 보았더니 8,0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고, 안타까운 것은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최첨단 시대에, 이 과학 시대에 인류가 굳이 이렇게까지 전쟁을 해야 할까? 좀 다 같이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면은요, 나라든 국가든 그 집단이 하나가 된답니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결집을 하게 되고요,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표면적인 전쟁의 이유이고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이 전쟁을 봐야 됩니다. 왜 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주보 1번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다시 말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다시 말해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흔드는 악한 마귀와 그 마귀의 통치를 따르는 어둠의 세력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성경은 이렇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요, 마귀를 뭐라고 지칭하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많은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때에 우린 이것이 영적인 사건임을 늘 인식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든든한 여러분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람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이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아람 나라는 지금의 지명으로 말하면 시리아 국가를 의미합니다. 지금 시리아가 현재 인구가 보니까 1,8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시리아, 아람 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이 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만약에 그 북쪽에 있는데, 우리나라 한반도로 말하면 한반도 끝에 황해도 백두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중국의 접경지가 있습니다. 그 접경지 위가 바로 길림성인데 그 길림성 정도에 위치한 나라가 바로 시리아 아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당시에 그렇게 접경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 아람의 베나닷이 사마리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그 사마리아 수도를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 와서 그 어떤 군수 물자나 또 그 어떤 양식이 반입되지 못하도록 사마리아 성을 똘똘똘똘 이렇게 포위해 가지고 일종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고사시키는 작전을 펼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전쟁통에 그 사마리아 성과 아람 군대 진영 사이에 누가 있었느냐? 4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마치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의 그 휴전선 너머에 비무장지대가 있는 것처럼
그 비무장지대에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쟁 속에 들려온 아름다운 소식 첫 번째 말씀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사의 기로에 있는 나병 환자들. 본문 4절에,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본문 4절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오늘 나병 환자들이요, 사느냐 죽느냐, 삶과 죽음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 성 안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무리를 떠나야 됩니다.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들조차도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부모님의 임종이나 가족의 임종을 함께 하지 못했어요. 참 서글픈 그런 슬픔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문둥병이 바로 그런 병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걸려서는 안 되는 병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누가 음식을 제공해 주느냐?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가져다 주거나, 물론 자기들도 나름대로 먹을 양식을 어떻게든지 여러분 구합니다. 자, 문제는 지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겨서 고사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양식이 바닥난 정도가 아니라 그 성 안에는요, 먹을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심지어 인육을 먹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6장 27절 28절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여인이 왕에게 와서 하소연 재판을 부탁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무슨 일이냐?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여인들 간에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 자식을 잡아먹읍시다.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오늘 내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내일이 되어서 그 옆집 여인네한테 네 자식 오늘은 잡아먹자고 했더니 그 여자가 자기의 자식을 숨겨버렸습니다. 왕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한 여인이 왕에게 하소연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의 상태가 얼마나 굶주렸는지, 인육을 먹는, 그것도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이 엄청난 극도의 여러분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오늘 나병 환자들이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간다고 한들 거기에서 음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성으로 들어가도 죽을 것이고 여기 이대로 앉아 있어도 우리가 죽겠구나. 여기 있어도 죽고 저리 가도 죽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당시의 문둥병은요, 죄 때문에 왔던 병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성 안에 있지 못하고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타락한 현재 상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것이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그 말이죠.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보면은요,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인간을 참 실감 있게 표현했어요.
어떤 나그네가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너무 막 뜨겁고 태양빛이 내려쬐는 가운데 너무 막 지금 입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발톱을 드러내면서 너 잡아먹겠다 달려들으니까 이 나그네가 막 달려가지고 살려고 달려가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 때마침 물이 없는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막 떨어지고 있는데 어느 나뭇가지에 자기 몸이 덜커덩 걸렸어요. 천만다행이죠. 정신을 차리고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데 위를 봤더니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있고 아래를 봤더니요 독사가 막 수십 마리가 막 독사가 아래에서 혀를 내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다행인 것은 그래도 나뭇가지를 이렇게 정신 들고 봤더니 꿀벌들이 거기다 꿀벌집을 쳐놨어요. 잘 됐다. 배도 고픈데 막 허겁지겁 나뭇가지 붙잡고 손으로 꿀벌을 핥아먹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배를 좀 채웠는데 왠지 모르게 어디서 소리가 들려 사각사각사각 봤더니 흰 쥐와 검은 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나무 밑동을 갉아먹고 있어. 결국 그것이 나무가 끊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졌더라. 그게 톨스토이가 말하는 참회록에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는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알아야 되느냐, 이 사람들의 형편이, 이 나병 환자들의 형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저나 여러분들의 형편이었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불신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탄생된 이유가 뭡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나온 것이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음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밖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 성경은 이런 인간의 실존을 말할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너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 4명의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인간의 현 주소를 정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던 불쌍한 존재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었던 비참한 인생이 바로 나였구나. 그러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길을 찾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갈 길이 명확해진 여러분 그런 진리의 길을 찾은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붙드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전쟁 속에 들려온 아름다운 소식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의 현장을 목격한 나병 환자들. 자, 본문 6절 상반절과 7절 하반절에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하고 7절 하반절에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어차피 죽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람 군대 진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가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속된 말로 얘기해서 군인들이 먹다만 거라도 한번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가 항복하면 저들이 음식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갑니다. 가서 봤더니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적군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람 군대 진영이 통통 비어 있습니다. 오히려 군대가 버리고 간 음식이며 옷가지며 귀중품이며 물품이며 말들이 나귀들이 막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왜 적군들이 한 명도 없는 것인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그 병사들의 귓가에 병거 소리, 말발굽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들리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잔뜩 먹고 야 이거 지금 우리를 죽이러 엄청나게 큰 군대가 오는가 보다. 애굽의 군대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대대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가 보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죽겠구나 하고 이 아람 군대 모든 병사들이 도망을 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현장, 이런 능력의 현장을 누가 봤느냐? 4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봤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상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내 의지와 무관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살기 위해서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상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인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왔다는 것은 인간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진영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진영에 들어와서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마귀의 진영, 즉 아람 진영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상에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능력으로 천지가 개벽하는 그 승리를 어디에서? 아람 진영에서, 어디에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전쟁을 이겼다. 그래 마치 오늘 본문의 아람 군대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잔뜩 겁을 먹고 전부 도망갔던 것처럼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은 인생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도망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승리로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다 함께 십자가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아람의 그 진영에서 4명의 문둥병자가 목격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능력을 목격한 사람은 또 한 번 바로 나다. 저나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는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능력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목격자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 오늘 이 사람들이요 막 일단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막 허겁지겁 먹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좋은 옷가지들을 골라서 막 이리 걸쳐보기도 하고 액세서리를 막 끼웠다가 빼보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요, 말씀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옷가지들,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들, 귀중품들, 다시 말해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것을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들이 본 아람 진영에서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이 나병 환자와 같은 나에게 승리의 현장을 목격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배고픈 내 영혼을 위해서 양식, 예수님을, 말씀을 양식으로 준비해 주셨고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로 나를 걸치게 하셨구나. 오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나도 공중권세를 잡은 이 마귀의 세상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목격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쟁 속에 들려온 아름다운 소식 따라합시다.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나병 환자들. 본문 9절의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그럽니다. 자,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적진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음식도 마음껏 먹고 8절에 보니까 의복도 감추고 금은 보석들을 감추면서 엄청난 흥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너무너무 흥분됐어.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왜 아닌가? 지금 저 사마리아 성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가족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가 굶어 죽고 있고 자기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어. 아무리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문둥병자라고 쫓아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이거 우리 이렇게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고 아름다운 날인데 이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입을 꽉 다물고 침묵하고 우리 것만 챙기다가는 하나님의 벌이, 징계가 임할까 두렵다 하면서 빨리 가서 소식을 전하자. 그렇게 여러분 그들이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아람 진영에서, 다시 말해 공중권세를 잡은 이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승리, 즉 십자가의 능력을 목격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생명과 그 말씀의 양식을 우리 영혼이 아마 배부르게 여러분 많이 먹었어요. 오늘 나병 환자들이 금은 보석과 의복을 챙겼듯이 우리도 믿음의 보석과 빛나는 세마포 옷, 구원의 옷, 칭의의 옷, 은혜의 옷, 여러분 그런 옷들을 우리가 이미 다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에게서 나와야 될 행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소식, 다시 말해 복음의 소식을 전하러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함은 받았지만 아직도 십자가의 승리의 소식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청함받은 백성들이죠. 그런 것처럼 새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은 했어. 하나님이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너 나를 좀 믿어라.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그 승리의 소식을 알지 못해서 성 안에서 끙끙대면서 살 길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이 땅에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신실의 교회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굶어 죽습니다. 저들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서 저들은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고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고 내 인생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가 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우리 신실의 교회 위에 벌이 임할까 두렵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 주보 12번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보 12번째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한때요, 전도 축제할 때 규모가 좀 큰 교회에서는 경품으로 소형 차량이라든지 좋은 고가의 냉장고, 또 좋은 TV, 이런 것들을 경품으로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아니, 무슨 교회가 교회 전도 축제 행사를 하는데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쓰느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그것은 순수한 전도가 아니다. 별별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런 방법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이런 방법을 썼을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불신자들이 교회 문턱 한번 밟아보도록 하려고 그 교회가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형 교회가 돈 자랑하려고 그런 행사를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돈이 많아. 우리 교회는 돈이 많기 때문에 경품으로 승용차를 내놔도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돈 자랑하려고 그렇게 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고 귀하다고 하시는데, 만일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 엄청난 경품을 써서라도 만일에 한 사람만이라도 황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이 죄인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자동차가 한 대가 뭡니까? 그 교회에서 자동차를 10대, 수십 대를 내놓는다고 한들 아깝지가 않은 것. 왜냐? 하나님은요,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고 아들, 그것도 독생자를 주셨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수십 대를 내놓는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 중에 문제는요, 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지 해보지도 않으면서 비판만 하고, 무엇이 교회가 왜 저러느니 저러느니 불평만 하고 가만히 있는 교회가 진짜 가장 나쁜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그냥 있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는 교회가 가장 나쁜 교회다. 그렇습니다. 그냥 어떤 교회에서 그런 승용차를 내더라, 그런 거 비판만 하고 자기네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더 여러분 기뻐하실까?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인천 신실교회 미니 바자회, 어찌 보면은 참, 내가 어제 성황교회 갔다 왔더니 거기하고 우리를 봤더니, 거기는 홈플러스 롯데마트고 우리는 계양시장, 딱 그 모습이더라.
여러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지 하나 더 드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볼 때 가만히 있는 교회하고 어떤 교회를 더 사랑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신실의 교회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나팔수가 되도록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전쟁 가운데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 인생은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와 같은 신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기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의 현장이 뭐냐? 십자가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승리의 소식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 것처럼 먼저 승리의 소식을 안 우리 신실의 교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것을 누구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 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택함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청함은 받았지만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실의 교회가, 저나 여러분이 이 사명을 아름답게 또 많은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그런 축복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